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유명한 데일리 메일즈가 의미심장한 통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당시에 독일군과 직접 싸우다가 전사한 군사의 수가 35만 명인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한 신경성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의 수요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걱정, 근심 등 눈에 띄지 아니하는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통계 보고는 놀라운 그런 보고이죠.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염려와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지적했고요. 의사 조지프 몬테이크는 우리는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생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와 마주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여전히 염려를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결국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나깨나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인을 만나 차를 마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스스럼 없이 걱정과 염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높은 자나 낮은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너나 없이 염려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비교적 여유 있게 살면서 가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물으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염려라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다, 두 마음을 품는다, 각기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각기 다른 그런 마음의 충돌 속에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속에 실망과 좌절과 패배의식과 실패에 더욱더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염려하면 그 염려는 어느덧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온 구성원들이 염려의 병영균에 감염되고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는 이유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염려는 죄이기 때문이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염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사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질병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물론 염려가 외부적인 환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마음과 정신과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염려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대인의 94%가 사실은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또 지금 또 미약하지만 앓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예전에는 정신병자로 취급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죄입니다. 왜 염려가 죄일까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여에서 비롯되는 병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의 병입니다. 결국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고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도저히 벗어날 가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좌절의 그롱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러한 성품 가운데 그래도 좋은 성품은 뭐냐? 느긋하다라는 거예요. 느긋하다. 저라고 사람인지라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 대학 입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또 제가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힘듦이 없었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진로의 문제, 또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도 없이 살아?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걱정도 염려도 없다. 제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일축을 해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곤고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당할 만한 능력과 믿음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게 하실 때가 있다.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행사를, 너의 길을, 너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요소가 많이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교회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픔과 힘듦과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비방하고 다투는 분쟁의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엄하게 책망하고 싶었지만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타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문제는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여자 지도자 2명이 서로 분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은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이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고하고 격려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전에 가졌던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나의 복음사역의 동력자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데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또 분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염려거리, 지도자의 염려거리가 되지 마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이든 간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만 엄청난 고통의 환경에 있다라는 착각 속에 고민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기면 지체 없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성도의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함으로 더 큰 국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도는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 해결책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법으로 그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성도의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의 삶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염려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병이든 치료하려면 먼저 자신의 병을 수용해야 돼요. 아, 내가 걸린 병이 이거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에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현실을 자꾸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환자도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단 이후에 치료의 과정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만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조금 죽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지금 약화되고 있구나.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결국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면 염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오. 주님이 공간복음 속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자연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공통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대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도움을 청한 아버지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 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외치시며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하였다 선포하셨고요, 심지어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서 예언했을 때 가라,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즉시 그 하인이 질병에서 고침을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이에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걱정하십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재빨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염려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습니다. 히스기야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성전벽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질병에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차디찬 감방 안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치욕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노라면 계속해서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기도하면 염려가 몰아갈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잠이 안 오십니까? 눈 딱 감고 귀양 못 자는 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한숨과 탄식까지 헤아리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염려에서 벗어난 길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위탁하는 삶이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 의뢰한다,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비관적인 생각을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가운데서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된다는 것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어렵사리 남편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에 오지만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려서 담배 냄새를 푹푹 풍기고 나오는 남편도 싫었지만 또 남편이 담배 때문에 혹시 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신문에 어느 날 대서특필로 큰 그러한 면을 할애해서 담배 해악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러한 것으로 특집이 실렸어요. 이 집사님이 옳다 됐다. 그래서 그 신문을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이제 남편이 담배를 끊겠지. 그런데 남편이 신문을 보고 나서 아내에게 사인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이제는 금연 쓰고 이제 단단히 각오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요. 웬걸 남편은 그 종이에다 신문 사절이라고 쓰더니 대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지우려다가 또 다른 염려를 불러왔어요. 여러분,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불러와요. 내가 염려하면 그 염려 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염려가 그 속에 꼬리를 물고 우리 가운데 와요. 여러분, 물이 담긴 그릇에 먹물이 하나 떨어져서 혼탁해졌어요. 그런데 이 물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는 비결은 계속해서 새로운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혼탁했던 물들이 점점 휘어져서 나중에는 그러한 정화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염려의 환경, 걱정의 환경, 근심의 환경이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벗어나지 않아요. 비켜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염려하면 그 염려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비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점점 혼탁해졌던 그러한 물들이 맑은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망의 사자가 이른 아침에 어떤 마을에 나타나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당신 지금 무엇하려고 우리 마을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죽음의 사자는 나는 이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우리 마을에 방문했는데 100명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얼마 후 청년이 다시 죽음의 사자를 만났어요. 따지듯이 아니 당신의 계획은 100명만 앗아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 마을에 1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죽음의 사자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 100명의 목숨만 앗아갔는데 나머지는 그들이 염려함으로 염려의 사자가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없는 환경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싹트면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요. 오늘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 우리의 부정적인 연약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에 내어 맡기는 위탁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시시각각 마귀가 사탄이 우리로 염려하여 좌절케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승리의 성도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